2021년 6월 23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1년 된 양 2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아침에 1마리를 드리고 해질 때에 또 1마리를 드리는 것이다. 양 1마리에는 올리브를 짠 기름 4분의 1 흰이 섞인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함께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다른 양 1마리에는 아침과 같이 똑같은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린다. 이것은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단어 중에 별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뎌진 연장을 그 날을 불에 달구어서 두들기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불 속에 달구는 것뿐만 아니라 숫돌에다가 칼이나 가위에 날을 가는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를 가다듬고 단련하고 새롭게 하는 것 또한 별이다 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칼이나 도끼 같은 연장들은 간단한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을 베고 자르는 데 사용하지만 많이 쓰게 되면
그 끝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무리 풀을 잘라도 그것을 쇠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일을 하다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에 그런 연장을 다듬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효율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겪고 있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의외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역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혹 생략되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 또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에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벼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목적은 상실된 채 그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 내지는 성과 지상주의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아침의 첫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벼리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의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1년 된 양 2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아침에 1마리를 드리고 해질 때에 또 1마리를 드리는 것이다. 양 1마리에는 올리브를 짠 기름 4분의 1 흰이 섞인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함께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다른 양 1마리에는 아침과 같이 똑같은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린다. 이것은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스라엘은 회막 앞에서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씩 바쳐야 했습니다. 아침에 어린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1.8리터입니다. 그리고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 0.9리터입니다. 이것을 함께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 역시 0.9리터가 되겠죠. 이것을 부어드리는 전제로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해질 때, 곧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바친 것과 같이 곡식의 소재와 포도주를 제물과 또한 제주로 전제로 드려서 함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제사를 매일 드린다는 의미에서 상번제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성도의 삶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저녁에는 하루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며 순종을 다짐해야 하고 아침에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드리면서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녁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침을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하루의 기준을 따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리지요. 그러면 이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포도주를 드리는 것, 이것은 또한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그가 섬기는 양떼들을 위해 쏟아부어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삶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만족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코 세상 사람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만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제사가 되고 또한 세상으로는 향기로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이 상번제와 전제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 위임식에 따르는 세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는 성막이 있는 한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매일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시는 친밀한 관계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아침과 저녁 또 저녁과 아침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짧더라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생활로 또한 예배 생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나를 친근하게 찾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회막뿐만 아니라 제단을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막과 제단을 섬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를 상징하는 회막과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질 때 일반 평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원리로 보자면 우리가 안식일로서의 또한 부활절로서의 주일의 의미를 온전히 지킬 때 나머지 엿새가 또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때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원리가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머무시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그들의 구원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먼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제사를 드리게 하여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출 이집트를 하게 하시고, 회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형을 그대로 예수님이 본따 밟으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아니 구약 성경 가운데 드려졌던 그 제사 제도와 같이 그 앞에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헌신과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회개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살아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저녁과 아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예배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개인이 무릎 꿇는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이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